사랑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그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에 분 보시고, 옆에를 한번 보십시오. 뭘 봐 이러면 안 되고 옆에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제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너무 사명자인데 오늘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사명에 불타시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사명에 불타는 사람, 사명에 불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빼고.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나 이렇게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빛이 나죠.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저는 대학생 때 새벽에 신문 배달을 좀 했어요. 새벽에 나가면 이렇게 새벽에 마주치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청소부가 그래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면 꼭 그 장소에서 그 시간대에 이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쓰레기 차에 싣는 그런 청소부를 꼭 만나요.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니고 노년의 할아버지가 멋있어요. 이렇게 군복 바지 입고 위에는 런닝셔츠 하나 입고 목에는 수건 걸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알통도 있어요. 어르신이 막 이 양손에 무거운 쓰레기 10리터짜리를 들고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이 쓰레기 차에 휙 던지고 다시 돌아서서 막 뛰어다니고,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이 양손에 무거운 것을 쓰레기를 싣고 막 뛰어다니시는데 저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하시다니,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냄새나는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지만 정말 기쁘게 웃으면서 아주 활기차게, 정말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게 사명감이구나. 정말 살아있다는 표현을 밖에 할 게 없어요.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정말 씩씩했어요. 건강했고요. 청년인 저보다 근육도 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할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저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모습이다. 확실히 이 생동감, 활력은 젊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어요. 사명감이구나. 저거야말로 사명감이구나.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모습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사명감을 봤어요. 그 새벽에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자, 이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 이 모습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서 아까 그 할아버지의 그 활력, 이 생동감 넘치고 사명에 불타는 그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명감을 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모습,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한 사람의 사명감에 불타는 모습, 바울의 모습인데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인 저와 간사분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목장 리더 등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사명감, 사명자, 이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투 코앞이잖아요. 여름 사역을 앞두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사명자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나? 내가 지금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가? 우리 간사분들과 선생님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전시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간사분들, 어제와 같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특별한 시기예요. 수련회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이제는 전쟁이다 생각하고 이전 일상과 다른 전시 상황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도 깨워야 되고요. 이 식었던 사명감을 어떻게 불러일으킵니까? 이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을 내가 의지적으로 불러일으켜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셔야 되고요. 아이들 이름을 붙들고 30분을 하루에 최소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간사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우리는 전시예요. 평시가 아닙니다. 삶의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써서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30분 기도하시고, 또 같은 교사를 위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30분 기도해야 돼요. 왜요? 지금 평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이들의 구원을 놓고 이제 코앞이라고요. 전쟁이 이제 천국잔치가 코앞이에요. 지금 막 사명감이, 이 아우라가 막 일어나야 돼요. 야, 정말 다르구나. 야, 정말 뭔 일 나겠구나. 뭔 일 내겠구나. 그런 아우라가 나와야 돼요. 평상시와 똑같으면 이건 이미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간사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 목장 리더, 오늘 이 사명자에 대해서, 사명자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사명자의 자세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명자의 자세, 사명자에는 꼭 이 자세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만 볼 수 있는, 사명자에게서만 나타나는 자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명자의 자세, 첫 번째는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깨에 맡겨진, 이 어깨에 지금 올려져 있는 그 영혼들, 우리 목장 리더는 목장, 우리 기관 회장님들은 기관 회원들, 주일학교 선생님과 간사님들은 아이들, 그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세, 이 자세가 사명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줘야 됩니다. 희생은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 나의 시간도 내어주고, 나의 은사도 내어주고, 그들이 기댈 수 있게 나의 삶의 한 부분을 내어줍니다. 물질도 내어주고, 그것이 희생이에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반드시 사명자에게서는 자연스럽게 풍겨납니다. 여기 바울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라고 말했죠. 이 수고와 애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엄청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엄청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은 지금 밤낮으로 엄청 고되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억척스럽게 해나가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남들처럼 편하게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나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비량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깁니다. 고된 일을 밤으로 낮으로 해가면서 성도들을 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거든요. 이제 막 3주밖에 안 된 신생교회예요. 이제 태어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사역합니다. 정당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 순회 설교자들, 순회 철학자들은 지식을 팔고 정당하게 그 품삯을 받았어요. 이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권리마저 포기해요. 왜요? 데살로니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자비량으로 밤낮으로 수고한 이유, 첫 번째로는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생계형 사역자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요. 지식을 파는 종교인이다, 이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정말 조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사역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자기가 조금 더 수고해요. 자기가 조금 더 애를 씁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투잡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이렇게 밤낮으로 일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겸손하게 오해 살 일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기가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피해를 덜 주려고 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는 이 모습, 우리 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목장 리더들은 이 모습을 잘 봐두십시오. 오늘 이 구절같이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봐두십시오. 이것이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는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말 주일학교 선생님들, 간사 선생님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다 보여요. 희생하고, 제가 간사 요청했을 때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순종하는 모습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부족한 건 알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최선을 다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우리 간사님들, 선생님들은 누가 뭐래도 사명감에 불타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더 이번 수련회가 기대가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보여질 때 열매가 맺힙니다. 이 모습이 있을 때 영혼들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영혼들이 신뢰를 줍니다. 저분은 적어도 나를 버릴 일 없어. 저분은 적어도 날 위해 목숨을 걸고 하고 있구나. 이 신뢰를 갖게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하는 자세. 이 자세가 지금 나의 삶에 열매 맺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두 번째 자세는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자, 사역자의 자세 중에 특별히 말과 행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말과 행실을 갖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필 줄 알아요. 바울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었다. 바울의 말과 행실은 거룩했고요, 옳았고요, 그리고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누구에게 말과 행실에 흠이 없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있죠. 먼저는 사람 앞에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도 말과 행실에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옳은 말과 행실, 경건한 말과 행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경건했고요, 옳았고요, 그리고 진실했습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명자가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못 봤어요. 사명자가 그 행실이 무례하거나 또 말하고 행동이 다르거나 앞뒤가 다르거나 이런 옳지 못하고 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자의 말과 행실은 아름답거든요. 경건하고 옳고 또 흠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항상 그 말과 행실을 조심해요. 영혼이 다칠까봐, 상처받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까봐 항상 말과 행실에 대해서 조심하고 살핍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나타났고 이것이 사명자의 몸가짐, 마음가짐입니다.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를 말로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실로 시험 들게 하진 않았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의 말과 행실은 항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말과 행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영혼을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의 열매, 많은 영혼들이 그 사명자의 말과 행실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은 11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자, 마지막은 엄격한 아비의 자세를 갖췄는가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7절에서 유모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유모와 같이 이 모성애죠, 유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런 유모처럼 너희를 섬겼다, 7절에서 앞서 말해요. 그런데 11절에 와서는 엄격한 아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 뭐 해요? 그 다음 뭐 하죠? 경계하노니. 사실 이 권면과 위로는 부모, 그러니까 유모도 할 수 있죠, 모성애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격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일부러 소개합니다. 때로는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꾸짖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바울은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합니다. 때로는 권면합니다. 때로는 모성애로 사랑으로 양육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다 잘하지 않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신 부모들은 아실 겁니다. 때로는 야단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품을 때가 있고 책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야단치고 혼을 낼 때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엄격한 영적 아버지 역할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미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그 자녀의 잘못된 습관과 나쁜 행실, 고집을 꺾어 놓아야 된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단도 쳤어요. 혼을 냈습니다. 눈물 쏙 빠지도록 자세를 교정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생계형 사역자라든지 지식을 파는 장사꾼들은 좋은 게 좋다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단 안 치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일반 스승들은 불편한 게 싫고 부담스러운 게 싫어서 그냥 내 자식도 하니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넘길 수 없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고집, 자녀의 못된 행실을 반드시 야단쳐야 됩니다. 반드시 혼을 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그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엔 더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나쁜 습관 때문에, 나중에는 이 잘못된 행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자녀가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댔어요. 어렸을 때 그거 안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거예요. 팩 토라질 때 그거 고쳐줘야 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자기가 알아서 고치겠지. 절대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품어줄 때가 있지만 자식의 나쁜 행실과 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은, 고집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아비의 자세, 아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들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 영적인 부모의 역할, 이것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심심치 않게 이런 이제 얘기가 들려옵니다. 사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막 그렇게 혼내시는 분이 없어요. 엄마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지 막 그거를 이래서 씁니다라고 같이 싸우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좀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모든 걸 좀 신뢰하며 맡겼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받을 걸 그 용기를 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엄격한 영적 아비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했을 때 고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 잘못이 나중에는 잘못인지 몰라요. 왜 기독교가 힘이 없습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엔 잘못했을 때 잘못하면 되려 역풍을 당하죠. 그래서 요지경이 돼버렸어요. 애들이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그게 잘못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을 모르고 이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서로 불편하고 나중에 정말 그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두 가지예요.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생각이 미약하고, 그래서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부모는 반드시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고 인도하는 역할이 말일 수 있고 때로는 책망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말해서 아이가 듣지 않을 때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눈물 쏙 빠지게 하는 것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바울이 이런 엄격한 아비 역할도 감당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면서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갔습니다. 제가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바울이 불타는 사명감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까? 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그런 말과 행실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으로 왜 미움받을 것을 알면서도, 불편할 걸 알면서도 아비처럼 야단치고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간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이 이유를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한 영혼 한 영혼,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아름다운 말과 행실로, 그리고 때로는 아비처럼 야단친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다,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거를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앞에서 꾸며주는 말을 잘 보면 무엇인지 합당하다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수식어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부르사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고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과 영생에 합당한 자, 그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결국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자거든요.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시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 계십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과 간사님들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정 복음화, 영혼 구원, 다음 세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뿌리고 섬기고 아낌없이 투자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수고, 사랑의 헌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명자의 자세고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사명의 모습입니다.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바울은 밤낮 수고했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아름다운 말로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때로는 미움받을 것을 감수하고, 아니 야단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굳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이에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여름 사역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이 뿌리고 심고 아낌없이 투자해야 될 거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수고예요.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뿌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의 헌신, 희생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 정말 여름 수련 이번 주지요. 유초등부와 유치부는 이번 주입니다. 학생회는 다음 주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청년회, 이렇게 징검다리로 연속해서 3주에 걸쳐서 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천국 잔치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 안 되십니까? 저는 막 기대가 돼요. 이 여름 수련회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 하나는 천국 잔치, Heaven Festival, 천국 잔치. 이 두 가지.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여러분 전투에 하셔야 돼요. 기도의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헌신을 나타내고 내어주는 희생을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귀한 현장이에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정말 사명감을 불타면서 기도하면 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들,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 이제 전시 상황인 거예요. 아이들을 놓고 이 세상과 어둠의 세력과 한판 맞짱 뜨는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때도 없고요, 이제 양보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델을 바꾸세요. 이제는 평시 상황이 아닙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버리십시오. 이제는 기도의 수고를 쏟아야 되고 사랑의 헌신을 쏟아야 되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을 마구마구 아낌없이 부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명을 회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이 마중물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합당한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